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 장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임을 밝히시고 모세의 근위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오늘 본문에 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부르실 때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을 때에, 즉 자신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난 이후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이 해막으로 부르셨을 때에 무슨 일이 있구나, 무엇인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어하고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더 가까이 나오도록 불렀을 때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나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처음에는 세 사람을 불렀고 그 다음에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 부를 때는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갑자기 앞으로 나와라 했을 때에 뭔가 좀 낌새가 좀 이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의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무뎌진 상태, 즉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자신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렀다면 뭔가 마음속에 꺼림직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세 사람 불렀다가 갑자기 두 사람만 하나님 가까이 앞으로 나오랄 때에 뭔가 찜찜한 것을 느끼게 됐고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모세에게 함부로 비방하였구나 라고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갑다, 우리를 더 높여주시려는갑다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그러한 변호를 마치셨을 때 바로 이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 것 아느냐, 너희들이 바로 내 종 모세를 비방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잘못을 추궁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 목 날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 전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모세의 건의가 부러워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우리도 모세만큼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마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좀 비방한 것 가지고 하나님 너무 그러시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큰 죄인 것이죠. 모세가 잘못해서 사실은 자신들이 비방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 모세가 가졌던 건의, 우리들도 똑같은 건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모세만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한 비방은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길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두렵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위인 다윗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왕위를 뺐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 악령이 들어가니까 끊임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김정은이가 왜 자신의 이 옆에 있는 많은 이런 측근들을 이런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두려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 자리를 빼앗기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악령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푸틴이 교원과 같이 다니면서 그 교원 손에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핵무기 버튼 누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겁을 주면서 자신이 언제 혹시나
이런 암살당할까 싶은 그런 두려운 가운데 그 경호원을 동행하고 있는 그 경호원 손에 바로 핵무기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성령이 없고 악령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것으로는 부족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지 않든지 어떻게 하든지 긁어 모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긁어 모으는 것이죠. 긁어 모으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태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골백 번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골백 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쁜 생각할 때마다 만약 심판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도 눈치 빠른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 안 맞죠. 이 눈치 없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맞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딱 볼 때 야 부모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라는 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한 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 딱 기분 좋을 때 가서 용돈 얼마 하면 바로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안테나가 민감해야 됩니다. 이 안테나가 항상 이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갑다. 그럼 바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행복하신갑다. 나한테 복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항상 민감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자꾸 이 영적 안테나가 세상으로 돌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된 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바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자신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멸망하는 그런 것을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병 났을 때 즉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지 그 병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고치기 힘든 것이죠. 그냥 위염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방치하다가 위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것이죠.
병도 빨리 치료하면 나은 것처럼 회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모세에게는 친구처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모세에게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존귀하게 높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높이시고 직접 대면하시면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매우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참모로 쓰시겠습니까? 오늘 한 8개 부서의 장관들이 오늘 임명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8개 장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들을, 이 장관들을 뽑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충성된 자를 뽑지, 충성하고는 거리 먼저 불충성한 사람들을 뽑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크게 쓰는 사람들 보면 충성된 자를 크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에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편 해주세요. 그럼 자기 생각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끌어들여서 내 편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 앞에 꿇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충성심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서 기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연약한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불평한다고 과연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원망해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불평해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바뀌는 거 없으면 원망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습니까? 감사하는 게 좋죠.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어차피 안 바뀌는데 불평할 패서 감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면은 변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것이. 왜? 불평하더라도 변화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가에 따라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물론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 충성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가라는 것이
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해봤자 바뀌는 것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